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0마디의 말씀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으로 아도나이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 열어보지도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책인지 아마 머릿속으로 슝 하고 지나가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자동차 사용 매뉴얼 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 매해 수천만 대의 차가 생산이 되면서 그 차 안에 조수석 옆에 글로브박스라고 하는 곳에는 그 자동차 사용 매뉴얼 북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타고 또 운전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 사용 매뉴얼 북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에 문제를 가져오거나 또 우리가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도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모르면 조금 불편한 거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책을 우리가 숙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우리 인생에서는 꼭 읽어야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인생 사용 설명서, 그것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 인생 사용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사용 설명이 자세히 들어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하며 성경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에 해당되는 이 10마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한 하나님, 낯설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10마디의 말씀을 하나님 사용 설명서다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세하게 내보인 말씀이 이 10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동차 사용 매뉴얼 북은 좀 덜 읽고 몰라도 괜찮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10마디의 말씀은 우리가 숙지하고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 10마디의 말씀을 좀 복기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잊어버렸겠지만 지난 2주에 걸쳐서 첫 번째 당부의 말씀과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너에게 내 온 존재를 걸겠다. 그냥 썸 타는 사이나 그냥 한번 만나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온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나는 너에게 온 전제를 걸겠다라고 다가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은 그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했으면 좋겠다. 나도 너에게 고정하겠다. 우리 이러한 언약의 관계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이 첫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 말씀도 첫 번째 당부의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절에 가서 불상에게 빌거나 불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그런 것들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관계로 서기를 원한다.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나하고의 관계를 무시하고 나를 통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만나서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우리에게 접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소통을 위하여 나만 바라보고 나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하신 말씀이 이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서 나는 너와 그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며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칭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나는 너에게 내 온 존재를 너에게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 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전달되고 전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때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허락하신 그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10마디의 말씀을 해 나갑니다.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후대의 성서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조심스러워서 부르지도 않고 건너뛰고 그냥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그냥 글자만 적어놓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또 후대에는 그 이름을 야훼, 여호와, 또 제호바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 그 설교의 제목 보면 YHWH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야훼를 여호와를 나타내는 음가를 모아놓은 네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모음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도 이 이름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이전에 글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다시 그 이름을 썼어요. 새로운 먹에다가 찍어가지고. 그리고 혹시 이름을 쓰다가 실수를 하거나 한 획을 잘못 찍으면 그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 성경 한 장을 다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 쓸 정도로 그 이름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거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불리오게 됐는지도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여긴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실 때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주셨을까?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었을 때는 왜 줄까요? 이름을 부르고 서로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신 것은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잘 묻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잘 사용하여 그 이름에 담긴 보물을 제대로 누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원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이 그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은혜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너가 날 경외하는 걸 알겠다 그러면서 제사 드릴 그 이제 동물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냐면,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인생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들이 승리하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사이에 두셨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목이 말라 할 때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쓴물을 단물로 바뀌고 너희 인생의 쓴물과 같은 모든 상황들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그들 사이에 두셨어요.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한편으로 그 이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걱정하며 한 가지 당부를 딱 붙이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걸 마음껏 사용하되 한 가지 당부하고 있는 것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망령이라는 말이 참 좀 어렵고 추상적이긴 해요. 그리고 요즘 사용하지도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망령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정신이 온전치 않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망령된 행동이다, 망령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사용했잖아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노망 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노인들이 이상한 그 정신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노망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망령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우리가 막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그 이제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 찾아보니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 원어 단어에는 이 망령됨을 샤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샤웨는 오용하다, 인베인, 헛되게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오용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용은 남용, 도용, 악용, 그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그 세 가지 의미를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곳이나 적합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가치 없는 곳에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그것을 막 사용하는 것, 그것을 남용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남용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어 문화권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기분이나 정서를 표현하며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Jesus Christ. 이게 뭐 예수님 하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Oh my God, God damn. 뭐 이런 말들은 다 저주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고 또 남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아멘 뭐 하답을 하고요. 어떤 또 교회에 또 그 목사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집회 자리에 나와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그냥 거기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으로 답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쓰고 아멘 쓰고 막 이런 얘기를 함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남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멘 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아멘을 조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묻어두고 사는 것 같아요. 꺼내면 뭐 불편한 게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동의되고 동감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용하지 말라는 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그게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외치거든요. 당신들은 지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들은 옷을 찢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절절하게 절규하며 외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유 괜찮아, 하나님도 여러분 당신들 마음 다 아실 거야, 그냥 평안해, 평안하게 믿는 게 잘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편한 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위험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게 참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도용하는 게 누구냐면 이단이죠. 이단은 말씀을 도용하고요, 이름을 도용하고요, 성경의 사건들을 도용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해를 끼치게 하는 것,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하여 상대방을 억압하도록 그 힘을,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간혹 분쟁이 생길 때요, 교회가 막 갈라지고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쪽에서 예배 드리고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요,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악용하여 사용합니다. 막 찬양 부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성도들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내가 승리 얻고 당신들은 실패를 얻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용하는 것, 저주하고 남을 통제하는 것.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은 배우자가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좋지 못한 일을 할 때 마귀가 쓰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보신 적은 있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함부로 악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남용하거나 도용하거나 악용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마디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내딛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청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너희가 간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풍성하게 그 은혜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이름 두려우니까 사용하지 말고 땅에 묻어도 이게 아닙니다.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달란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죠. 혹시 이게 사라질까 봐, 혹시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 생길까 봐 땅에 묻어두었더니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심하게 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냥 가만히 두었느냐?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도용하지 않고 그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좀 위독하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병원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으로 내려가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가족들과 같이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임종 예배를 준비해서 가서 어머니하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자녀들이 이제 한마디씩 툭툭 아버지하고의 있었던 일과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지난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 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집에서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 50년 동안 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그 5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5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집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 우리 그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가서 방문해 주시고 또 손기술이 좋다 보니까 그 집에 고장난 것들 고쳐주시고 수리해 주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한두 가정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참 아버지 잘 사셨다라고 이제 훈훈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가방에서 부시럭거리면서 뭔가 편지 봉투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봉투에서 뭔가 종이를 하나 꺼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를 봤더니만 이제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서툰 글씨로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종이였어요. 그 종이가 무슨 종이냐 했더니만 아버지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고려인들, 러시아 이주민들이 와서 고려인 마을이 생기는데 그 고려인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거나 행정적인 처리를 하거나 뭐 할 때 어려우니까 가서 형처럼 동생처럼 아버지처럼 그 역할을 이제 꽤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10,000원, 20,000원을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적힌 그 종이를 모아가지고 봉투로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가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걸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깨쳐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거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지는 않으셨구나. 나름대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은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그런 생각했죠. 야, 우리 아버지 어떻게 유산도 하나 안 물려주시고 가시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유산이 그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리스도인으로 사셨구나. 아,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 위해 사셨구나. 아마 이 유산은 평생 제 마음속에서 계속 존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이름, 그 값진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신 것은요,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값진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며 그 이름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주님께 나를 의탁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는 그 이름에 준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힐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땅에 묻어놓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힘드시고 어렵고 무엇인가 도움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이름에 걸맞는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이름을 나를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